안녕하세요. 우리 전주권 연합 찬양의 밤이 11월 4일 다음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우리 강당 이 세팅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또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외지에 나가면 소개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할 때 전주로부터 왔고 전주 안에 있고 전주를 사랑하는 서도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전주 교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전주 처치인데 그 앞 글자를 따면 JC입니다. Jesus Christ 앞 글자하고 많은 분이 깨닫고 계십니다. Jesus Christ 앞 글자하고 똑같아서 더 주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 카비젤이라는 무명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유명한 멜 깁슨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신을 예수님 역할로 캐스팅하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닫기를 자기가 지금 30세, 바로 예수께서 30세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자기의 이름이 짐 카비젤입니다. 앞에 이니셜이 JC를 썼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 역할을 배우가 잘못 맡으면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역할을 맡으려는 열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고생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벼락을 맞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간증을 그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 모습을 봐도 그는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의 큰 그 변화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도 자신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주 처치에 있는 모든 분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더욱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변화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매일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혹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께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 외로운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쉽게 번역하면 구세주란 뜻이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며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쉽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바로 용서,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용서받음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용서받았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인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주에 의하여 용서받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이다. 죄사함.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하신 말씀이 세어보면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가상칠언이다 표현합니다. 한자로 표현한 것인데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하신 7가지 말씀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상칠언의 7가지 말씀을 중요한 단어 하나씩 따서 표현하면 용락자기 갈성혼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락자기 갈성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한자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 글자씩 따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글자가 용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혼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락, 자기, 갈성, 혼, 용. 그 용자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글자로 용자를 딴 겁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팔리웠고 조롱당했고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고 벌거벗겼고 침을 당했고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짐승 끌리듯이 질질 끌려서 십자가까지 끌려와서 산채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조롱받고 또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함께 죽어가던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동안 자기가 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육신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소문에 듣던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방금까지 조롱했던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놀랍게도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락, 자기, 갈성, 혼, 용락,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매질을 가하고 자기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일회성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자체가 그 기도의 연속입니다.
단지 그 순간 언어로, 말로, 소리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생애 내내 반복됐던 기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내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있고 신앙을 지키기에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이겨내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께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특별한 사람의 찬송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라는 찬송의 가사도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힘입어 신앙을 지키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깨닫게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에 바로 모든 성도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당시 갈릴리 주변의 국가 예산이 세수가 200 달란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세수액이 정치적 권력으로 거둬들였던 세금이 200 달란트밖에 안 됐던 시절에 그 빚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빚을 표현했는데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사실 평생에 다 못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죄는 빙산의 일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크게 보이는 빙산이지만 사실 물 밑에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그 죄는 사실 우리의 실제의 죄의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우리 죄 때문에 지불한 대가를 보면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용서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든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어떤 임금, 왕권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임금이 있고 그 왕에게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은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동료 종들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비유의 말씀이 일종의 드라마로 치면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는 이야기가 있고 제2부는 이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붙들고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를 감옥에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3부는 그 악한 종을 다시 소환해서 왕이 주권을 갖고 그를 징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너희도 중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그 교훈을 적용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탕감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용서라는 이야기의 첫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가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게 하다, 없었던 일로 치는 겁니다. let go, 가게 하다, 그냥 없었던 일로 친다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말에 탕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는 것,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시로 기억해내고 또 묵상하고 분노를 증폭시키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증폭돼서 작은 갈등과 다툼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이웃하고 주차하다가 약간 표정과 말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청 불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짢은 표정 또 약간 기분 나쁜 말투였는데 그걸 밤새도록 묵상하니까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주차하다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가 이 탕감입니다. 없었던 일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가게 하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을 한마디로 없었던 것과 같이 여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겸손입니다. 이 종이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세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 단어가 탕감받은 비결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탕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입니다. 그 찬송의 한 부분이지만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구절에 정말 온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전에는 그 뒷구절 때문에 그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뭐 이렇게 인간을 비하할까? 그런데 죄를 깨달으니까 그 표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 온 마음으로 불러줬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겸손의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스스로 만족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고 그것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겸손이라는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성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그 죄를 탕감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따라서 얻게 된 신분이라면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취소될 수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의 긍휼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의롭다 하심도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헛되게 되지 않는 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포가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신분, 곧 의롭다 하신 의인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의인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듣고 제 마음에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죠. 오늘 생일이니까 기념으로 착한 일 2가지만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보상의 의미로 자기가 착한 일을 한 10가지는 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몇 가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이와 같이 의인이 혹 몇 가지 죄를 행했다 하더라도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인이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라는 당당한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 영적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또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왕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찬양 속에서도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신분은 왕자입니다. 왕자가 거지 같은 행동을 해도 여전히 왕자입니다.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혹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영적 신분은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행동한다고 왕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정체가 드러나면 거지입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입어도 여전히 거지고, 거지가 왕자처럼 행동해도 여전히 거지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라는 서양의 동화가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며 왕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았다면, 1만 달란트를 참으로 탕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그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시비가 붙어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랍비들은 3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더 크게 인심을 썼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70번에 7번까지라는 말은 끝이 없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마땅히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새로운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끝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끝없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만이 70번에 7번이라는 끝없는 용서의 실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의 용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지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70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해시켜 주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표현하셨는데, 이 이러므로라는 표현이 또 다른 쉬운 번역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70번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쉽게 또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 한 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이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다라는 당시의 화폐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의 성인 어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일까? 한 8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8만 원에 해당되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100일치 품삯이니까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빚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이 10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말을 계산을 해보면 한 800만 원 정도 빚진 자입니다. 여기 동간이라는 말은 함께 고용된 동료 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어렵게 번역돼서 그렇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잘못 행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실수한 사람, 의도적이든 또는 고의적이지 않든 아무튼 우리 개인 관계에 있어서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생각나는 얼굴도 있죠. 신우이 옳게 빼고 아무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는 골라서 사귀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골라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내 취향이 아닌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 사람은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놓고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 분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할아버님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많았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에 또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늙어 죽이면 돼요. 죽여버릴 거야. 늙어서 죽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라고 표현했는데 붙들어 목을 잡았다라는 말은 아주 심하게 붙들고 늘어지며 숨이 막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원어를 분석해 보면 물에 빠져 숨이 막히는 것처럼 만드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고 목을 잡고 늘어진 겁니다. 숨도 못 쉬게 막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사정하는데도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간곡한 호소도 전혀 듣질 않죠.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한 동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단번에 갚아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뒀다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가둘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친구끼리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사실 백다니엘원을 빌려줬다면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을 놓고 고리대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백다니엘원을 빌려줄 정도라면 아주 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이니까 좋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을 붙들고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백다니엘원 빚진 자에게 모질고 악하게 행동을 했다. 세 번째는 왕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징벌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관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해서 너도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용서를 받고 영적 의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기준, 다른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대해야 된다. 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나에게 빚 지은 자, 나에게 실수한 자,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우리 자신이 또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왜 관용을 요구하시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입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세상 종교에도 인자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는 가르침은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고 불쌍히 여겼고 인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고 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앞으로 죄 전혀 안 짓고 완전한 기준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이나 완벽하고는 거리가 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긍휼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나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좋은 말씀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하든지 용서 안 하든지, 14절이든지 15절이든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우리는 14절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너희도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 말을 붙여서 기억하셔 보십시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우리도 계속해서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웨슬레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아직도 그 친구를, 그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면서 대답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말을 듣고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형제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미워하시고 대신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했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에겐 계속해서 주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훈해 주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용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씩씩거릴 때 죄를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갑자기 자기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죠?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고 함께 욕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용서의 연속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할 이유도 주시고 근거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돌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체 끝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왜 그를 방치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뭐 하신 겁니까? 사실 불신자가 많이 하는 대사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순간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답니다. 질문을 듣는 순간 당황했는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60절)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준 겁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스데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분노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두고 보자 이러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그리스도가 했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누가 나를 미워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받은 용서를 근거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실제 삶으로, 생활로, 사례로, 실천적 사례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은 사랑을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향나무와 도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게 향기로 보답합니다.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은 더 많은 향내를 풍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그 법이 있음을 내가 그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너도 너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침상에서부터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사랑하는데 오해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저희는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으면 더 속상하죠.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더 큰 마음으로 더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시편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한참
찾다가 찾았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면 심지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원수라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때문에, 기도를 통한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기도는 원수에게까지, 받아주지 않는 사랑에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입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23장 4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원수도 다른 기준으로 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성도에게는 더욱더 요구하십니다. 원수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새로운 기준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라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아내를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좋은 말씀 하셨나 보더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냐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무튼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여행 도중에 마약을 합법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기간 중에 마약을 끊임없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마약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70번에 7번이라는 용서라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수에 대한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가 결국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면 신앙에 병이 들고 신앙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요새는 이제 계절적으로 자꾸 우울해지는데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자, 이 가을날에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면 정말 눈물이 나는데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교훈적입니다. 우리 시인께서 제자 여대생하고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없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제주도 멀리 가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제주도까지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조강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장면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아마 머리채를 끄댕기고 혈투가 벌어졌겠지, 뭐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 그러면서 돈 봉투를 꺼내서 내려놓고 날씨도 추워져서 옷을 지어왔다 그러면서 시인의 옷과 그 여대생의 옷을 함께 준비해서 내려놨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라 그러고 집에 가버렸답니다. 뭐 생각한 드라마가 아니라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과 여대생이 차라리 머리채 끄닫고 막 싸웠다면은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부인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결국은 헤어지기로 결심해서 여대생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여대생과 헤어지고 여대생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시인이 지은 시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런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그런 그 불륜을 배경으로 한 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왜 그렇게 성인 드라마와 연결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남편의 철저한 돌이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용서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다시 얻은 거예요. 레미제라블도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가 20년 감옥에 갔어요. 20년 동안에
분노가 마음에 가득 쌓였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분노죠. 빵 하나 훔쳤다고 20년 감옥에 있었어요. 나와서 배가 고파서 들어간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것도 VIP에게만 주는 은그릇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악해질 만큼 독해졌습니다. 그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경찰에 잡혔습니다. 끌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제가 왜 은촛대만 가져갔습니까? 이 접시도 제가 다 드린 건데 이거 왜 안 가져갔냐고 마저 싸주더래요. 20년 동안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게 레미제라블의 스토리잖아요. 장발장. 우리 장영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니까 20년 분노가 없어진 거예요. 반대로 법의 집행자 자베르 경사가 나옵니다. 끈질기게 짱발장을 추적하죠. 평생 괴롭힙니다. 명분은 간단해요. 법은 지켜져야 된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사가 총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장발장이 살려줘요. 가장 죽이고 싶었던 사람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저는 그 장발장 이야기에 더 충격적인 건 자베르 경사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나를 죽이고 싶었을 텐데 왜 안 죽이지? 자베르 경사가 자살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은 참 충격적인데 그 자베르 경사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대부분의 문학평론가들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용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용서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그 용서를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갚아주며 우리의 영광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살면 원수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계속해서 건강해요. 나만 더 병들고 나만 더 상해갑니다. 용서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분노를 품고 살면 그 분노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우리의 상급과 영광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가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중에 이렇게 발견하는 저 사람은 정말 사귀기 어렵다. 까칠한 사람 있죠. 까다로운 사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 내가 눈빛만 잘못 줘도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내가 말 실수했다가는 더 큰일 날 것 같고 차라리 안 사귀는 게 훨씬 나은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날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폭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고 악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대문에 보면 문패가 붙어 있는데 제일 많이 써 있는 문패가 개조심이더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개조심이라고 많이 써놓잖아요. 자, 한국 사람 이름 중에는 개조심이 많다. 뭐 이렇게 잘못된 가짜 뉴스가 돌았다고 그러는데 맹견주의, 개조심, 자기 인격 앞에 그거 써붙이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성격이 개 같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예.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식의 성격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넉넉해 보이고 내가 실수해도 웃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해도 받아줄 것 같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난 원래 그래. 그런 말로 자신의 본성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지내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제를 깨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롭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우리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유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유리창에 이렇게 서서 선샤인, 햇빛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God is near.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시다. shine. 햇빛이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런 일깨움을 갖고 제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분노를 없애야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삽니다. 분노, 정욕, 이것이 주님을 멀리 느껴지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 됩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장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하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누가 술이 취해서 왕의 애첩을 불이 꺼진 순간에 희롱을 했답니다. 희롱을 해서 애첩이 괘씸해가지고 그 투구의 끈을 붙잡아서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누가 이 깜깜할 때 나를 희롱했는데 내가 여기 투구의 그 줄을 끊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투구의 끈을 끊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리고 불을 다시 켰을 때 다 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결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잔치는 유쾌하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장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준 장수가 있었는데 죽어가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술기운에 왕의 애첩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때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관용이 결국은 왕 자신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되게 바꿔주십니다.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빚진 자가 많을까? 더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용서의 법을 보여주면서 입증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계속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주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너희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은 용서를 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혹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언행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감사의 전인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잠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11월 대전도집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소식지와 더불어 기도 명단 받으셨습니다. 251명의 그 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확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발로 뛰는 저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두 말씀으로 찬양의 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주일날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밤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 가족 전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초대하셔서 찬양의 밤 오시도록 초대하셔서 찬양의 밤 우리 저희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찬양의 밤 그 당일날 저녁 5시부터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식사 일정을 가족들과 미리 잡으시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찬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 주말 집회가 오늘까지 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학부모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되시는 모든 분은 중강당에서 2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 말씀 이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대상해서 함께 세밀하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이 구역모임 주간입니다. 11월 첫 주가 한 주 당겨져서 이번 주간에 구역모임 주간이기 때문에 구역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특히 전도집회를 앞두고 더욱 마음을 모으는 귀중한 전도집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역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 보면 엘린카페 알림 광고가 이번 주부터 텀블러 사용하는 그 광고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텀블러를 활용하시는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런 성도님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린카페에서 텀블러를 인터넷보다도 그리고 시중가보다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판매를 하는데 또 텀블러를 사시는 분한테는 커피를 1,000원이나 깎아드린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가 시책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엘린카페 팀장 자매님 그 이야기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이 지구를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진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셔서 전도하는데 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습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대강당하고 중강당 이 지금 의자 앞쪽에 가방 거리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한번 봐주셔서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 빠진 부분은 앞으로 또 보완해서 달겠고요. 이걸 오늘 광고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앉으실 때 가방을 놓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으셔서 이 자리가 뒤쪽에서는 이제 비좁아서 위로도 올라가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가방부터 가운데에 걸고 이렇게 당겨 앉아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위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도 동정입니다. 25구역 임나영 자매님이 금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유자동 오펠리스 2층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은 최근에 구원받으신 자매님이셔서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원 소식이 있고요. 그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65구역 정병민 형제님, 황미라 자매님은 김제에서 이렇게 이사 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스페인 말라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전주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모셔서 인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산 것 같은 모습으로 아주 멋진 형제님이십니다. 네, 힘찬 박수로 잠깐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94년 4월 15일에 구원받은 정병민 형제입니다. 저 멀리 스페인 말라가 교회에서 한 11년 교제하다가 이제 스페인 생활 접은 이유가 이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저희 가족이 직계 가족이 한 22명이 되는데 저 멀리 스페인에 그냥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는데 열심을 하고 있어서 전도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가족 전도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기도와 이렇게 힘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93년 1월 16일에 구원받은 황미라 자매입니다. 먼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제 도와 열심히 어렵더라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매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전도를 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국을 해서 지금 가족 전도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봉사회 모임에서 눈물로 기도 부탁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소식제는 빠졌습니다만 그 지난 한 주간 그 부고 소식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빠진 상황하고 그리고 새롭게 부고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0월 20일에는 54구역 그 박순미 자매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한광수 형제님 장무상이시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10월 23일 화요일에는 문기섭 형제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남궁 복경 자매님 시모상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10월 26일에는 65구역 유길신 형제님 그 은장의 유길신 어르신의 모친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62구역 차충군 형제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차충군 형제님 부친 되시는 분은 우리 전주교회 그 차재현 은장의 차재현 어르신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0월 29일 발인을 하게 되는데요. 전북대 병원에서 지금 장례 예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족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6교구 장으로 6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7시 반에 그 기도 모임을 장례 예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조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